오늘은 열왕기상 3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지혜롭게 판단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자, 이제 솔로몬이 솔로몬의 정적들을 다 제거하고 솔로몬의 왕권이 안정이 되었습니다. 견고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딱 보니까 견고해졌는데 좀 이해 못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다윗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솔로몬은 제일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의 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그러면 애굽의 바로에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사이가 되었다. 혼인관계를 맺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애굽 나라의 사이가 되면 든든하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나라가 견고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의 마음속에는 애굽의 강대국의 힘을 빌려 의지해서 나라를 좀 안정화시켜보자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벌써 좀 빗나가고 있다는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립니다. 솔로몬이 왕에 있었던 기간이 40년인데 그 중에서 20년을 그 반을 공사하다가 세월 보냅니다. 이게 그 공사가 어마어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돈도 들어갔고 또 기간도 오래 걸렸고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살기가 팍팍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백성들이 지역에 있는 산당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3절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거는 좋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그러나 뒤에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은 우상숭배지입니다. 아주 잘 지어놓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막 그런 곳이 바로 산당입니다. 그런데 거기 그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산당은 종교 혼합주의를 조장하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왜 기브온 산당으로 갔느냐? 그 산당이 뭐였기 때문에요? 크기 때문에. 내가 솔로몬 왕인데 왕이 가서 제사할 곳이 적으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크기 때문에 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다윗을 계속 봐왔지만은 다윗이 산당에 가서 제사했다 하는 말씀이 안 나온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갔다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천막이어도 하나님의 법궤 앞에 가서 그 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랬던 다윗인데, 여기서 솔로몬은 아직 하나님의 성전은 천막이고 조그마하지 않느냐, 큰 데로 가자 해가지고 어디로 갔다고요? 기브온 산당으로 갔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1,000번제는 소가나 양이나 몇 마리요? 소가 1,000마리. 소 1,000마리 잡아서 드리려면 조금 해가지고 됩니까? 커야 된다는 것이죠. 웅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허물이 있고 부족해도 그래도 부모를 생각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기특하다 하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다윗이 잘했던 것이 성실과 공의로 정직하게 항상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래서 그에게,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자, 다윗이 그렇게 왕의 역할을, 직분을 잘했던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고 지금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런 고백이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크신 은혜, 그 은혜를 구하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참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되실 것입니다.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작은 아이다, 아니 경험이 부족하다, 겸손한 표현입니다. 제가 부족하오니 출입할 줄 알지 모른다. 이 말은 왕의 직무를 어떻게 잘 감당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뜻입니다. 부족하오니.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젊은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이 왕의 자리 머리 아픈 자리입니까? 나라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정말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판결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네부쇼메아란 말인데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지혜로운 판결은 어디서 나오느냐? 백성들의 말을 잘 들을 때에 판결을 온전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 말만 듣고 좀 기분 나쁘고 안 좋은 말 하는 사람들의 말을 안 들어버리면 공정한 판결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좋은 소리도 듣고 싫은 소리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잘 들어야만이 온전한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듣는 마음을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10절에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11절에요.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대부분 무엇 한 가지 소원 말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누구를 위하여 구합니까? 다 자기 욕심대로 자기 어떤 야망, 자기의 소원 이거를 말하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잘 판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을 구해서 주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하나님은 그냥 뒷전이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욕심을 위하여 인간적인 그 욕망을 위하여 먼저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요. 근데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솔로몬의 그 마음이 참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 참 기도가 마음에 들어가지고요. 그 마음이 솔로몬의 그 겸손한 마음, 백성들을 온전하게 판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부귀도 주고 영광도 주겠다. 자, 솔로몬같이 부귀 영화를 누린 왕이 별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거 덤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이렇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14절에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말씀대로 잘 행하기만 하면 장수의 복까지 주리라. 그런데 솔로몬이 장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는 것입니까? 못했다는 것입니까? 못했다. 이렇게 참 겸손하게 구하기는 잘했는데 이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를 못했어요. 첫 번째 딱 보니까 이방 여인을 어떻게 해요?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애굽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막 다른 여러 나라에서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구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이 자기 군대 병마를 또 많이 뒀어요. 그리고는 은과 금이 솔로몬 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돌과 같이 많아졌다. 그런데 왕은 은금을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될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자기 병마 군대를 많이 두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은과 금을 많이 하지 말라. 그런데 이 솔로몬은 다 어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왕이 될 자는 항상 하나님의 율법서를 옆에 두고 늘 그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라 했는데 율법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 방법대로. 이 솔로몬이 잘못한 말씀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정말 부귀영화 복을 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15절에 일단 보면요.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그 기브온에서 꿈꿨는데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기브온 산당에 가지 말고 그냥 어디로 갔었어야 됩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언약궤 앞으로. 크지 않아도 1000마리 안 잡아도 여기서 감사하고 예배드렸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그때의 창기 두 여자가 왕의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 창기 두 사람이 왕의 앞에까지 올 때 그 앞에 여러 단계를 아마 거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혜롭게 판결을 못 내려주니까 결국 왕에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한 집에 사는데 3일 간격으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잠자다가 그냥 자기 아들을 깔아뭉개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죽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3일 간격으로 낳은 또 다른 여자가 있는데 죽은 아이를 살짝 갖다 놓고 잠자는 틈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진짜 엄마 어떻게 보면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아이는 죽었고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아무리 3일이었어도 엄마는 자기 아기를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죽은 아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다툼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솔로몬에게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서도 서로 내 자식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정말 판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24절에요. 솔로몬이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25절에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26절에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진짜 엄마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되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진짜 엄마하고 가짜 엄마하고 차이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난다는 것입니다. 이 진짜 엄마의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두 번 겪었습니다. 어떤 아픔이나 진짜 자식을 잃어버린 아픔 한 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저 여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자식을 양보하는 두 번째 일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냥 자기 자식을 저 여자에게 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보다 내 자식이 못 된다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재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 어머니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다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상이 쓰여진 때는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바벨론 땅에 백성들이 끌려가 있는 고통받는 그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열왕기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두 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바벨론 사람들한테 이 전쟁이 일어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던 것, 바벨론에게 그냥 훔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다. 두 번째는 그랬는데도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지 못하고 그냥 바벨론에 그대로 포로 생활하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너희가 이해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대로 살게 놔뒀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정말로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요 창조주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이 아프지만 포로 생활하게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누구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 잃어버릴 수밖에, 자기 자식들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솔로몬이 왕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을 의지해서,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과 아수르에 대항하려다가 오히려 그들의 포로 생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능력자요 주인 되심을 다윗처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받는 온전한 믿음, 지혜로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